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까지 앞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가 됐을 때의 그 차이점이 분명히 달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출생의 죄로 살고 종교생활 하다가 베드로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 안에서 나오는 본질의 죄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예수를 저주하는 가운데 고백을 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바로 죄를 본질로 가지고 있던 바로 출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깨닫고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10절서부터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의 예수와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이 세계는 완전한 다른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 게 사복음서예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의 삶과 십자가 가고 난 다음의 삶을 사복음서는 모두 다 그 세계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에도 보면 16장은 이미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로 죽으러 가고 난 다음 이제 허탈해 있는 그들에게 한 일을 증거해 줬어요. 결국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한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이 마리아도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가보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신 줄을 즉시 알아봐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잖아요. 7 귀신 쫓아졌고 사랑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걸려 있길래 3일밖에 안 됐어요. 불과요. 예. 3일 전에는 그 예수를 눈을 똑바로 뜨고 알아보던 이 마리아가, 아니 3일이 지났는데 불과, 예수님이 서 있잖아 지금요. 자기 뒤에 서 있는 걸 보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예.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오늘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1장 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거 알았어요? 예수 믿을 때 이 세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종교만 배웠고, 신화와 족보만 배웠고, 철학만 배웠고, 장로교 교리만 배웠고, 감리교 교리만 배웠고, 천주교 교리 배웠고, 여러분 전부 다 교리 배웠지 무슨 복음을 안 적이 언제 있었어요? 복음이 자체가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왜 마리아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면, 이미 마리아도 이 세계를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는 거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가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봤지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15절에 가보면 바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봤어 못 알아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야. 이때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온 인류 우리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잖아 지금요. 예.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뭘 가지고 보장할 수 있어요? 다 교리에 빠져 있는데,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어요. 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짓말에 빠져 있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아.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그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요. 예. 이거는 틀림없이 다른 예수에 빠져있다는 증거들이단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에요 전부 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었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래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예.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이제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눈을 떼주고 마가복음 16장의 10절에 가서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아직도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몰랐다가 눈을 떠주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누구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울고 있는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그 일을 고해 줬어요. 나도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증거되어 있는가? 11절에 가보면 그들이 예수의 살아셨다는 말, 그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는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지금 마리아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자기도 몰랐다가 알아보고 지금 사도들이 울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전해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 다음 알고 이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줬더니 역시 이 사도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요 뜻을 알지 못하면, 왜 성경이 사복음서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다가 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십자가 전에 예수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을 때 그런 다른 점을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 사복음서가 없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이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로 구원받는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딱 전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처럼 비늘을 벗겨서 눈을 늘게 해서 이 말씀을 늘어줘야 돼요? 안 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마리아처럼 사도들이 와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도, 십자가 도를 전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 도가 기존 장로교에서 맞다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맞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하고 맞네? 이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저것들 이단이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정상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하고 같다고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예. 똑같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비늘을 늘어주고 마리아를 늘어주는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가면 그 일이 이제 봐서 마가복음 지나갔죠? 요한복음 지나갔죠?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가보니까 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막 말을 하면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막 흩어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니까요. 누구들 앞에 가까이 왔어요? 사도들이라니까 지금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르러서 동행했어요. 그러면 즉시 알아봐야지 안 될까요? 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지금 뭐가 가려져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뭐가 가려져 있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뭐가 가려져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눈이 가려져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예. 가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야지. 예. 소경이 눈을 뜨지. 소경끼리 모여서 소경이 인도해 가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일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협착해요, 여러분. 좁아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좁은 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넓은 문이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갖다 붙일 때를 갖다 붙여야지요. 이 성경은 말씀은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걸 갖다 세상에다 비춰보니 그 눈이 열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이 좁은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양의 세계를 비밀을 이제 거짓 산지를 상가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짓말에 갖다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예, 오직 예수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철저하게 상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러분?
소경이 아닌 자가 일단 와야지 해결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소경이 아닌 자가 와야지 해결되잖아요. 다 소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대장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장하죠. 다 소경들끼리. 교회 크게 세운 게 하나님이야. 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교회 유명한 장관도 나오니까 봐라,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큰 게 지었는 거 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의한 길인지, 얼마나 그게 마귀들의 소굴인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소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경 아닌 자 한 사람이 가면 만 명이 다 소경이고 그 한 명이 소경 아니라도 그 하나가 진리인 거예요. 뭐니 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다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요. 예. 바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20장 14절,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전과 후를 못 알아볼까? 이거 답을 못 찾으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예. 이거요. 이 원인을 모르면 다 거짓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갑자기 해요? 계집종을 뭐라 그래요?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될 이 답을 못 찾으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요, 예, 자기가 계집종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집종이 뭡니까? 말하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가서. 예.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 이 계집종이 어디에서 어떻게 내어 쫓는가,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불의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을 통하여 바울이 5절서부터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자, 우리가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불의라는 이 옛사람과 사망의 목을 가지고 교회 크게 세운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맞다면, 예, 그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는 게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선교하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맞다면 말이에요. 맞다면 뭐가 되겠냐는 거잖아, 지금요. 예. 그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것이냐? 하나님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계집종을 내어 쫓은 이 내용이 없이 교회를 크게 세워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했다, 이게 다 옛사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결단코 여러분 사기쳐서 강도짓 해서 그 돈 가져와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써지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인데, 예,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도 된다고.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옛사람을 가지고 엄청 이름이 나고 명예를 얻고, 그게 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명예도 얻고,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서 내가 이런 대통령까지 되었다. 맞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게 전부 다 불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예.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절과 23절의 기록이 아까 15절부터 있느냐 하면,
이 불이라는 옛사람과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않고 한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전 세계를 다 예수를 전했어도 그것은 맞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만일 그리하면,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 크게 세워가 60만 70만 교회 만들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게 하나님 했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게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누가복음이 24장 14절에 15절에 얘기하는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이해 못하면, 계집종 내어 쫓아내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아직도 여러분 몸에서 풀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가지만 15절에 보니까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몰랐던 그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우리 주님 예수로 왔다 갔는데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알아봐야지 제대로 믿은 거죠, 여러분. 예. 못 알아본다면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저희와 동행했어요. 16절 가보세요.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가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지면 구원받고, 간음한 여자가 우리가 안 되고 본인이 안 되고 그 간음한 여자 그냥 율법에서 그냥 정죄하게 데려온 사람에 속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요. 예. 그래서 8장 6절과 8절 사이에 이 땅에다가 몸을 몇 번 굽혀요? 2번 굽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결국 이 땅 문제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이 계집종이고 이 땅 문제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인 예수의 그 십자가 저는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땅의 문제 해결한 영의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하되 그러잖아요. 고소할 조건 찾아 예수님께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썼어요. 첫 번째 땅에다 손가락에 썼다니까요. 왜요? 이 주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때는 쫓아갔던 마리아 사도들 다 믿고 잘 사도다 하고 갔다가 땅의 문제가 마리아도 사도들도 해결이 안 되니까 땅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부활해가 딱 3일 만에 나타나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땅 문제 해결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을 알려주고 8절에 두 번째 땅에다 써야 돼요. 그 두 번째 몸을 굽혀서 손을 땅에다 쓴 이 지점에까지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12절에 구원받는 여자 돼요.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율법 아래 온 첫 번째 땅에다 글자 쓴 예수지만 나를 따르려면 두 번째 내가 몸을 굽혀 선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무슨 빛으로 와야 된다? 이 생명의 빛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4절에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온 인류 우리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본질로 간음한 여자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이 간음한 여자들은 우리 본질로 태어나는 하나의 결혼돼서 나오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하나 있다고 로마서 7장 1절 가봐요.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간음한 여자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하면서 2절에 드러내는 게 뭐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 우리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간음한 여자로 태어난 게 이 간음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되면 생명을 받는데 이 여자가 안 되고 이 여자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생명 못 받아요. 이걸 요한복음 8장 기록이에요. 예. 남편이 있는 여인, 우리가 율법 아래 나오는 본질이 출생의 죄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 그 모두 다 이 죄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몸으로 왔으니까 그거는 옛사람을 가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몸을 들이고 신령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이 있는 세계에서는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에 딱 매인 게 우리의 본질 육체이고 출생의 죄고 옛사람이고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저 남편은 옛사람이요 율법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무조건 음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자가 우리를 데리고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예. 간음한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땅에 굽힌 율법의 이 비밀을 깨달아서 두 번째 땅에다 몸을 굽혔던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의 빛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줘. 이 문제가 지금 안 풀어졌다니까요. 왜? 복음이 없었거든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도 2000년 역사가 가야지 아브라함을 택해가 본토 떠나듯이 마지막 아담도 2000년 전에 왔다 가고 2000년 지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이방인 안에 이제 이 복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와 보니까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20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러분. 예. 마리아 같은 사도 같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면 이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 게 사도행전 역사는 뭐였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은 예수를 전한 적도 없고 집사들도 예수 전한 적도 없고 예수가 뭐라고 전한 거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한순간에 복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닉네임, 그냥 하나의 상징이야, 병명이야, 예수 오직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복음이 가려지고 땅에다 묻어지니까. 예.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기를 전도하고 이거를 쉬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니까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가 또?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하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네 대신하고 너 예수 믿으면 네 지은 죄까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려준 이 눈이 가려진 이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눈을 늘어서 이것을 보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계집종이 내어 쫓겨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도 16장 아까 11절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던 마리아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16장 12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 예수께서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하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저 예수가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여러분 다르다는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모양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가 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하나야. 예.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너 구원 받았어. 예.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리가 들어왔어요? 이리들이 전하는 교리가 딱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 거기 먼저 자리를 강하게 잡아가지고 이 복음이 오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요 이 이단들이 전하는 그런 세계라든가 율법교회에서 여러분이 막 중직을 맡는다든가 또 목사가 교회가 크게 된다든가 막 그건 다 저주받아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받지 못할 화인 맞은 세계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감추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먼저 꽉 들어와서 자리를 크게 잡아버리면 이제는 여러분요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이 로마서가 8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누구?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그걸 증거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본질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뭐 했어요? 가서 죽였어요 라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이라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서류가 된 등기라는 서류가 있어야 증거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하여 증명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말로 저 빌딩 가서 저거 내 거야 그랬어요. 내 거라니까.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해봐 너 그거 네 거란 거. 그러려면 그 내용물인 등기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거 여러분 속에 들어온 이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 등기 있어요 여러분? 그 등기 증거가 뭡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죽지만 부활하면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눈이 다 가려져 있는 옛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든 사람은 사도든 누구든 다 못 알아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너희 안으로 거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슨 사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때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온다? 영이 하나 온다. 그 영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오면 죽을 몸이 뭐한다? 살아난다. 예. 근데 이 영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요. 마지막 말세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17절부터 이제 이 설교를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우리 가운데 이 설교를 시작해 보세요. 사도행전 가봐.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면 이 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가르쳐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붓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영을 부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사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 마리아, 예수 알고 있는 자에게 찾아나서 몰랐던 것을 해결하고, 예수 사도들이 몰랐던 것을 나타나서 해결하고,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있다가 저주하고 다시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이 영으로 마지막 그 안으로 들어온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말세 때 이제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뭐로 와요? 영으로. 그런데 이 영으로 올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요,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 남아 있어서 구하여 역시 안 믿었어요. 역시 믿지 아니했어요. 마리아가 이걸 지금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전해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 없는 것을 책망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죄하고 그리스도라는 요 관계에서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믿음으로 누가 와요? 그게만 믿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데다가 이 믿음을 사용하면 그거는 귀신들이 도깨비 방망이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내가 콩을 심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연보 잘 드리면 콩이 수박된대. 그거 뭐 하면 된다? 그 믿음은 성경에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이 심은 믿음이에요? 그게 귀신 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믿음에 속아서 찌들어 있는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하게 되면, 목회자부터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자유가 있으면 교회 크고 작고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예.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요. 예. 그래도 만족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점점 육적인 예수님 육의 모습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걸 쫓아서 큰 교회 한 불의를 통하여서 막 그냥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그게 자꾸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언제나 저래 큰 교회 해야지.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요. 그런데 그 길에 도달해 보니까 진짜 큰 교회 한 사람들 안에 천국 돼 있을까요? 큰 교회 이런 목회자 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계시가지고 이제 막 영적 자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요, 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지금요. 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지은 죄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죽을 날도 가까웠어요, 이제는요. 예. 그래가 솔솔 그냥 자기가 그동안 했던 비리가 솔솔 또 폭로가 되기 시작하네.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여러분. 아니, 그 세계 뻔할 뻔짠데 뭘 좋다고 그걸 해바라기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큰 교회 이루고 싶어 해요? 예.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책망한, 오늘날 귀신 믿음은 충만해요, 전부 다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주님 말한 대로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 가진 자 뭐한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겠느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잠깐 보여준 거라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가야지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그때 내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예.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거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제는 주님이 안 오셔도 오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오는 무슨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그 내용만 풀어지면 이제 주님 오세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냥 주님이 직접 꾸짖어 버렸어요. 내 이놈들, 너희가 내 사도 맞냐? 나와 같이 갔던 네가 사도였냐? 이놈아, 꾸짖잖아요. 이는 자기가 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살아난 것, 부활한 그리스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전해주는 뭘 안 믿었어요? 말씀 안 믿고 있잖아 지금요. 우리가 이 복음 제가 전해보니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무도 못 따져요. 여러분 이제는. 예. 살아난 것 본 자들의 말, 이것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왜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런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정말 이해를 하고 완전히 깨닫고 이해가 되어야만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완전히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어서 완전하게 믿어.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에 가서 그런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몰랐던 그 세계를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요 자기에 관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비밀이죠. 하나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시작해요. 2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이러잖아요.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김주환 목사들은 십자가도 이단이더라 이러면 그 말 듣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떠나가면 이 말씀 못 받아요. 주님이 가려고 해도 여러분을 떨어놓으려고 해도 어떤 자세 가져야 돼요?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예. 잡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요. 가세요. 예. 이 말씀이 이단이고 뭐가 틀리다고 해봐봐. 이 말씀 못 받아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강건하여 가로되 이 자세 가져야 된다니까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유하세요. 예. 그때 해가 저물어 갈 그날 마지막 끝날 풀어질 내용이 이게요. 요게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려 들어가게 됐어요. 자 30절에 보세요. 어떻게 풀어지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술 때예요. 음식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한 떡을 가지고 축사해 줬어요. 예. 저게 우리가 마지막 풀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저 떡을 가지고 축사한 것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아브라함을 축복한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예. 이게 마지막 풀어지면 성경은 다 끝나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하나 더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도를 전하면서 이 멜기세덱 비밀의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자 이걸 줬더니 31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받지만 여기에서 끝날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까지 받을 사람이에요? 이 말씀 멜기세덱의 떡까지 먹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세대라니까요. 지금요. 이 세대에 이 십자가 도를 받는 그 시간, 그 역사, 그때가 오면 성경은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뭐하게 됐더라? 알아보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거였구나. 육체였구나. 옛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 행함이 되었구나. 지금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 왜 밝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예. 이 떡을 떼준 요한복음 6장에 5병이어 먹고 끝났어요? 7병이어가 있었어요? 7병이어가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 5병이어 먹을 자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7병이어를 먹기 위한 한 과정이었죠. 그러면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아요.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가 안 보였대요. 우리 안에 뭘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증거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치유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는 거짓말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을 받으러 가는 거라니까. 왜?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병이 오고 잘못된 것은 바로 복음 받으면 옛사람 해결하면 다 저절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 말씀은 돈으로 주면 그것도 망해요. 그 종도 망해요. 그저 받아가지고 그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러 교회 가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교회 모양 보고 외모 보고 가지 말고, 목사 학위 보고 가지 말고, 교회 큰 거 보고 가지 말고, 교회 숫자 보고 가지 마요, 제발. 예. 말씀 하나 보고 가시라니까요. 예. 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는 지금 어디 있단 말인 거예요?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들어야지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인데? 이러면 이거는 이미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옛사람 해결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뻔할 뻔짜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봤대요. 그건 다른 예수 본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를 봐요, 여러분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왜 그걸 마귀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요, 확신의 믿음, 다른 믿음을 확 심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확 심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복받은 자죠, 여러분.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풀어줬어요? 뭐 풀어줬어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디에서 뜨거움을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성경을 벗어나는 거 봤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예. 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이 비밀을 기록을 해요. 내려가 보세요. 44절에 가니까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씀이 뭐다? 이거였다. 멜기세덱 주가 다시 온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4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였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시작돼요? 회개. 이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복음을 몰랐던 회개예요. 예.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걸 회개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몰랐다가 알게 되고 사도들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눈을 성경 가지고 눈을 열어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도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렸지,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걸 가지고 마음 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제가 성경을 풀어줬을 때 여러분 마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지니까 예수가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마지막 이 성경이 지금 풀어져야 할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 앉아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 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63절까지가 풀어져야 돼요. 칠병이어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서부터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63절까지 쭉 풀어나간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깨달아져야 할, 예. 이 떡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아버지의 세계. 예. 이 세계를 고린도 5장 7절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진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새 덩어리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전부 다 뭐하고요?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묵은 누룩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종교생활하면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예수 내 대신 이렇게 오직 예수 뭐 이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 이게 다 묵은 누룩이에요. 예. 일단 그 모든 것은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고 시작돼서 옛사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건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게 아니야? 다 불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큰 교회를 세워서도 다 버려야 돼,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다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돼. 왜요? 예수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유월절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제는요. 이게 됐는데도 묵은 누룩도 아까워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다 지켰어요.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께 나왔어요. 다 지켰는데도 결국 소유 팔아서 가난한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그거 묵은 누룩 조금 물질이 많은 그거 쥐고 안 놔주려고 해서 구원받았어요? 못 받잖아요, 여러분요. 뭐도 다 지키고요. 율법 다 지키고요. 의 다 행하고요.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나는 다 지킨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뭘 더 가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절까지 갈 거는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묵은 누룩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100원 드리면 1000원 된다는 거. 예. 이런 거짓말, 이런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순전함으로 해야 사세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고, 교회 크게 보기 가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제발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 가서 자리 앉아주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형제가 되고 하나가 돼서 이루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순전한 정말 진실함, 이 떡을 가지고 해야 돼. 이 떡은 그래서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제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서. 그래서 왜 여러분 사복음서가 자 마태, 마가, 누가, 사도 요한이 다 이 기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계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여기 어떤 눈 가림이 있고 불의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못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성경을 뭐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님 계세요, 사라져요? 사라지고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제 이 영이 마지막 할 일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그것만 알면 성경은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안에서 오늘 알려서, 그래서 거듭난 것조차도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자기도 예수 믿다가 주님이 그냥 십자가 가고 나니까 가기 전에 벌써부터 자기 몸에 있는 옛사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 비자 앞에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이게요 본질이야, 여러분. 예. 그리고 주님을 다시 그 죄 해결하기를 누구를 만나고 해결했어요? 부활한 누구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멜기세덱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언제 거듭났는가 보래. 베드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가? 예수 사도 이때 거듭난 게 아니라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때가 아니고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함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나한테 뭐가 되게 했다? 산 소망이 돼 있다. 이것이 오늘 5절에 가니까 언제 나타날 복음이다? 마지막 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말씀이 여러분 다 풀어질 때 한번 보세요. 가슴이 아주 불덩어리가 돼야 될걸. 놀랄 거야 여러분. 전부 다 봐요. 이제는요 이 마지막 나타나기로 예비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이제 20절에 가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베드로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이 나타난다. 그러면 창세전에부터 미리 알려진 자에게 이 말씀이 나타낸 자들은 전부 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어디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에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 자들에게 마지막 나타난 이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곁길로 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택한 창세전에 이 안에 있었던 자인데 엉뚱한 데 가가 막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놔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되던 게 그냥 거기서 잘못돼야지 내가 쫓겨나니까 내 손 닿게 되면 그냥 장사 안 되게 만들어서 그냥 쫓아내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했다가 이제 이 말씀 딱 들려주면요 확 열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잃었던 거 순식간에 복음만 제대로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다 회복시켜줘 버려요. 빼앗던 것 배로 더 가지다 어떤 방법이든 회복을 시켜줘요, 주님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지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늘에 간직한 이제 이 약속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